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더불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재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떡 주실 하나님의 김치국부 더 마신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호쉐아라는 말인데요. 그 히브리 말 중에 야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샤. 거기서 파생된 말이 예슈아.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단어와 예수님과는 원래 이름이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을 미리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남북 왕국이 분열됐던 시기입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게 한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에 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과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이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나라가 되게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위 나라들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갔는데 갑자기 이 두 북왕국과 남왕국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북쪽에서는 이 북쪽 왕은 그 여로보암 2세, 남쪽 왕은 우시아 왕. 이렇게 두 나라가 있을 때 이 두 나라가 북쪽은 에서 솔로몬 왕 때 있던 그 시돈까지 거의 다 장악해서 거기까지 넓혔고요. 남쪽 유다 왕도 모압과 암몬까지 해서 그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요 솔로몬 왕 때 있던 그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여로보암 왕과 우시아 왕이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북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이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내분이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못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이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남한과 북한이 강대국이 되어갖고 있을 때 그것을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 에브라임이죠. 남쪽의 대표 족속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또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해서 계속 두 가지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또 오히려 그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남쪽의 우시아 왕은 장기간 이제 왕을 했는데 나라가 붕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제사장도 이렇게 치우고 자기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병이죠. 그 나병에 걸린 유일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섭정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도 자기가 가져질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북쪽이 초대왕이죠. 근데 여로보암 2세, 이 사람도 어떻게 나쁘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와 같은 모든 죄를 여로보암 2세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나 북쪽 왕이나 강대국의 왕이 됐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근데 그들이 각각 공통점이 있었어요. 북쪽 왕이나 남쪽 왕국이 공통점이 있는 것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거 그것을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원래 번제와 그 제물과 번제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번역을 제사라고 그랬는데 제사가 아니라 원래는 제물이란 단어입니다. 희생제물,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죽만 벗겨내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두 나라가 우리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이것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이때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북쪽에서는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동화될까봐 거기서 이제 산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내려오다가 맨 먼저 제사 드리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 세겜에 있는 곳이 산이 그리심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사 드리는 것이 여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북왕국. 근데 이 남왕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는데 그 모리아산에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지낸다. 남쪽에서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제대로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제사를 그러니까 이 번제나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드리라고 했는지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 시간에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좋아.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이제 4장에서도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예배가 드리는 것이 혹시 많을지도 모릅니다만은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뭘까요? 예배? 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생각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분께.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로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로서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영으로 예수님 몸을 이루어 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많고 그냥 무조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할 때도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같은 방식으로 번제와 제물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오늘 보면요, 저 주보에 보시면 호세아서 오른쪽에 1장 11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호세아서 1장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서로 분단이 돼 있지만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생각하신 뜻인데 그들은 두 나라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경쟁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호세아에게 그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고멜을 한테 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뜻은 이게 끝이란 뜻입니다. 아주 끝까지 간 여자예요. 어떤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음행으로. 그래서 그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름을 대신 지어줍니다. 첫 아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밑에 딸은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는 로암미. 이것들은 다 이름들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파종에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뜻이고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루하마, 이거는 긍휼이란다는데 로가 붙으면 영어로 노입니다. 내가 긍휼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가 붙으면 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호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여자가 워낙 그 음란한 여자라서 이게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타락한 여인이 와서 호세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이 여자가 거기서 또 집을 나가버려요.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창녀통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호세한테 말합니다. 너 지금 돈을 마련해서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이거 참,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기도 싫지 않아요. 그죠? 창녀하고 결혼한 것만도 참,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 세 명의 그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나가버렸고, 나가서 또 이제 팔려버렸는데, 하나님은 돈 마련해서 그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5에 보리 한 호멜 반 하면 합히면은 약 은 30이 된다는 거예요. 은 30의 호멜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바로 요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은 끝까지 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멜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이들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거기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고 세상 남자,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타락, 음행의 극치를 보였지만 그래도 바로 호세아는 돈을 주고 사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바로 결국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그래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지만 끝까지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고멜이 정신을 차려서 바로 그 아내로서 마음을 다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들이 그 서로 이제 잘 산다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이게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대명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호세아서 6장을 읽을 때 우리라는 것을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어때는 때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이 호세아서 6장은요, 5장부터, 그러니까 뭐 1장부터 연결된 것이죠. 거기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은요,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여기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원래 이 라빠라는 단어는요, 이게 다시 봉합한다는 겁니다. 이게 찢었다, 이걸 둘이 꼬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북왕국과 남왕국 하나님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습니까? 이게 보면, 그 성경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막 거니까 좀 하니까 그걸 좀 줄여주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간신들이 그러지 말고 자기 친구들이 더 세게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 지파는 그럼 우리는 싫다고 그래서 여로보암하고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나눠집니다. 그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과 유호보암에서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때 좀 더 겸손했으면 이게 안 나눠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신들 갖다 생기니까 너희 나라를 찢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안 찢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날 찢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교만의 그 상태에 들어갔었고 그 가운데서 둘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찢으셨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찢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할 때, 돌아설 때 그들이 다시 합하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바로 고멜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이 타락했는데 이제 볼모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지경도 못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뭐 할 수도 없는데.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은 그렇게 찢어져서 아주 힘든 나라가 됐지만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죠? 주위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잠잠하게 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남쪽 유다 왕국도 이게 번성해지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가 될 생각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제사가 맞다, 니네 제사가 맞느냐 서로 그걸 해서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전체는 5장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 8절 이하에 보면 거기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주보 오른쪽 밑에 호세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오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브아하고 라마는 다 원래 베냐민 땅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주파의 땅은요, 이게 완충지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에 이제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그게 있죠, DMZ라는 게 있죠. 완충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 베냐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베냐민을 자기 거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베냐민은 없어져 버려요.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남쪽 유다로 흡수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북왕국이 강성하고 남왕국도 나름대로 하니까 서로가 이 베냐민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기브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까운 기브아가 있고 북쪽에서는 그 라마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서 서로가 지금 나팔 불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우리한테 들어와. 서로가 경쟁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잘 살게 만들어 주면은 하나님은 이게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제사가 더 좋다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예배가 멋있어. 서로 간에 예배가 경쟁적으로 니네 예배가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더 이렇게 멋있게 예배를 드리잖아. 이렇게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인애를 원하고 재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재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지만 이 재물이라는 건 피를 내서 하나님 만날 때는 피가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번제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있는 거 다 하나님 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 바친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하고 있지만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거기 가까운 나라가 아가페입니다. 아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서는 인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에서는 그러겠죠. 니들이 나갔으니까 니들 돌아야 되지. 또 북쪽에서는 왜 니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그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한 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호사에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번제하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 번제하고 제사 이거 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십니까? 인애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인애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남왕국은 북왕국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북왕국은 남왕국을 사랑하고 이것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지 서로 싸우고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호세아서 5장 8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벤 아구이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도다 할지어다. 그래서 벳 아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아윈 하면 우상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베델을 벳 아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반어적인 풍자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배구자다가 거기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아윈이라고 너희들은 베델이라는 곳은 아예 벳아윈 거기를 찾아가겠다고 서로 이게 아웅다웅 티격대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4절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거룩한 신부를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거룩한 한 신부. 그러니까 거룩한 한 신부가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이 바로 거룩한 한 신부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쪼개졌어요. 그럼 이들이 바로 합쳐지는 것이 거룩한 한 신부인데 다시 말해서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가 이게 서로 합해져서 인애로서 합해져서 사랑으로 합해져서 한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로 결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사가 더 낫고 당신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상대편의 속도 모르고 바로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이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떡 지금 올 때가 됐으니까 김치국 마시고 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만 되겠지 하면서 번제하고 제물을 막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김치국 마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걸 생각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경쟁적으로 심지어는 서로 베냐민 땅을 서로 차지해가지고 거기 베델까지 올라가려고 그거를 그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형이 바로 에브라임과 그 유다입니다. 남쪽에 이들이 합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깐 쪼개주셨다가 이제 붙이실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호세아가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호세아가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했다가 거기서 이상한 애들을 다 낳고 또 나갔다가 그걸 또 호세아가 은 30에 해당하는 돈, 그러니까 은 15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 합하면 은 30인데 그걸 가지고 사서 온 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고멜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가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이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고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물과 번제만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물 이거 대신에 인애를 원하고 번제 대신에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히브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 중에 하야라는 동사의 사역형, 미래 사역형인데 이렇게 하야라는 뜻은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실 뿐이다. 그럼 하나님 뭘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기부터는 우리가 좀 막막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예상외로 쉽다 그랬죠. 하나님 뜻은. 사람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제 뜻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또 창세기에서부터 밝히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의지미래를 발표하셨어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 한 몸이 되게 하는데 결혼식을 이루시는데 그럼 신랑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 그럼 신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번제하고 제물만 드리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공중으로 내려오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나 드리고 봉사한다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러니까 현대판 에브라임과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그들처럼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이게 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야. 그러니까 저희 북쪽에서는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드린 세겜 땅에서 드리는 그리심산의 이 제사가 제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야. 남쪽 유다는 아니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곳에 드리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제사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그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 그래야 신부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떡두시 하나님의 속을 모른 채 에브라임과 유다는 제물과 번제라는 김치국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남왕국은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둘 다 신부될 이게 하나님만 만나서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호세아서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바로 이것이 모인다.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유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유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성, 여성, 노인이나 어린이나 관계없이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유대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는 바로 교회 성도들이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인애로서 하나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과 18절에 보면 거기에 큰 음료가 나옵니다. 이 큰 음료는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음료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 큰 음료는 타락한 교회 연합체나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큰 교회 연합체. 근데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손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행이 가증하는 것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고멜처럼 세상 호세아라는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또 거기서 또 버림받고 그것을 들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가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기간 동안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광야의 그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는요 뭘 들고 있어야 되죠? 교회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브라임과 유다인 성도들은 인애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이것이 힘써야 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 그냥 내려놓고 예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지체들끼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떡을 주실 때 이거 우리가 마실 바로 김칫국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 진짜 떡은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떡 주실 하나님의 김칫국부터 마실 이스라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떡 주실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떡으로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김칫국을 마련하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김칫국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김칫국이고 그때 하나님은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북왕국과 남왕국, 에브라임과 유다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로 그분의 신부를 이뤘을 때 우리는 그의 앞에 서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바로 그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어놓으셨지만 그들을 이렇게 합백하셨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만 했지.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바통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는 바로 영적인 에브라임과 영적인 유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재물과 번제, 그거 이전에 원하시는 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